겨울 폭설 속 날개를 다친 학을 살려주며 큰 스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부처를 모시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천지가 먹물을 머금은 잿빛 구름에 갇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내려앉아 산사의 지붕을 짓눌렀다. 며칠째 그칠 줄 모르는 눈이었다. 처음에는 세상을 정화하듯 탐스럽게 내리던 눈발은 이내 굶주린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롭고 매섭게 변해 온 산을 집어삼킬 기세로 휘몰아쳤다. 인적이 끊긴 백운산은 거대한 설산의 일부가 된 듯 고요했다. 풍경 소리마저 얼어붙은 처마 끝, 날카로운 고드름이 창처럼 돋아났고 장독대 위에는 아이키만한 눈 더미가 쌓여 기이한 설탑을 이루었다. 스님들은 무건수행이라도 하듯 각자의 처소에 머물며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바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화두와 씨름할 뿐이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가장 어린 동자승, 10살 남짓한 맑은 눈의 혜인이었다. 혜인은 추위를 유독 많이 타는 노스승을 위해 부엌 아궁이에 넣을 장작을 가지러 나서는 길이었다. 제 몸만 한솜 누비옷을 껴입어 둥글둥글한 모습이었지만 살을 내는 칼바람은 그 작은 온기마저 빼앗으려는 듯 가차 없었다. 흡! 혜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마치 차가운 물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작은 발자국은 뒤돌아서면 새로운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세상에 오직 저 혼자만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 밀려올 때였다. 그때였다. 끼익! 찢어질 듯 날카롭고 처절한 소리가 혜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지르는 고통의 비명이었다. 소리는 멀지 않은 곳, 대웅전 뒤편의 오래된 소나무 숲 쪽에서 들려왔다. 혜인은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이 눈보라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터였다. 혹, 눈 속에 굶주린 산짐승이라도 있는 것일까?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차마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그 소리에는 단순한 울음을 넘어선 살고 싶다는 처절한 절규가 담겨 있었다. 혜인은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눈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시야를 가렸고 바람은 귓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음산하게 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거대한 소나무 아래 혜인은 숨을 헉 들이켰다. 그곳에는 새하얀 눈보다 더 희고 고결한 자태의 학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달의 조각 같았다. 하지만 그 고결함은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한쪽 날개가 꺾인 채 기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고 그 주변의 순백의 눈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로 섬뜩하게 물들어 있었다. 학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혜인을 바라보았다. 검고 깊은 눈동자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물의 눈빛이 아니었다. 혜인은 차마 그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아! 혜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의 처참한 광경에 압도되어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학은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마지막 호소였다. 그 순간 혜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측은함과 연민, 그리고 저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샘솟았다. 혜인은 입고 있던 솜 누비옷을 벗어 조심스럽게 학의 몸을 감쌌다. 차가운 눈 위에 쓰러져 있던 학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한 떨림이 옷을 통해 전해져 왔다. 아직 살아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학을 품에 안았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에 비틀거렸지만 혜인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제 한시라도 빨리 큰 스님께 가야 했다.
이 산 중에서 유일하게 이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큰 스님뿐이었다. 혜인은 왔던 길을 되짚어 죽을 힘을 다해 걷기 시작했다. 품에 안긴 학의 미약한 숨결이 그의 작은 심장을 더욱 다급하게 두드렸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세상은 온통 희고 차가운 절망으로 가득 찬 듯했다. 하지만 혜인의 마음속에는 작은 생명의 온기를 지켜내려는 뜨거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 혹독한 겨울을 녹여버릴 만큼 뜨겁고 간절한 불씨였다. 혜인이 거의 반쯤 얼어붙은 몸으로 큰 스님의 거처인 무량수의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방 안에는 백운사의 주지이자 모든 스님들의 스승인 혜원 큰 스님과 규율과 계율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의 감찰승, 명진,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동안거 수행에 대해 논하고 있던 참이었다. 큰 스님! 혜인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문턱을 넘었다. 그의 품에는 피 묻은 솜 누비옷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스님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혜원 큰 스님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고요한 눈으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냐, 혜인아. 나지막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장악하는 목소리였다. 혜인은 큰 스님의 목소리에 겨우 안정을 찾고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솜 누비옷이 펼쳐지자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학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다. 꺾인 날개와 핏자국, 그리고 가쁘게 몰아쉬는 숨. 방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소나무 숲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혜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진 스님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앉아 차갑게 입을 열었다. 혜인아, 어찌 부정한 피를 스님의 처소, 그것도 큰 스님께서 머무시는 이 신성한 곳에 들릴 수 있단 말이냐. 당장 내다버리거라. 명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백운사의 규율을 책임지는 감찰승으로서 그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의 눈의 학은 그저 사찰의 청정함을 더럽히는 미물일 뿐이었다. 하오나, 명진 스님.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혜인이 항변하려 했지만 명진의 기세는 더욱 서슬퍼랬다. 죽고 사는 것은 모두 인과 연에 따른 자연의 섭리일 뿐이다. 하물며 날짐승 한 마리의 생사의 수행자가 마음을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너의 그릇된 집착이 수행에 해가 될 뿐이니라. 어서 치우지 못하겠느냐? 명진의 말은 교리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다른 학생들 중 일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수행자는 마땅히 세속의 정을 끊고 해탈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짐승 한 마리에 대한 연민은 불필요한 번뇌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혜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찰승의 말은 곧 법과 같았고 누구도 그의 말에 토를 달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학을 들고 다시 눈보라 속으로 나가야 할 것만 같았다. 절망감이 혜인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혜원 큰 스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명진과 혜인을 번갈아 보지도 않고 곧장 쓰러진 학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학의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늙고 주름졌지만 더없이 섬세하고 따뜻했다. 큰 스님! 명진이 놀라 외쳤다. 큰 스님이 직접 부정한 피에 손을 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혜원 큰 스님은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명진아, 내가 말하는 교리와 계율이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그것은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명진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교과서적인 완벽한 답변이었다. 혜원 큰 스님은 피식,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학의 꺾인 날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그 깨달음이 눈앞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라고 가르치던가. 명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마치 전곡을 찔린 듯한 충격이 그의 전신을 꿰뚫었다. 해원 큰 스님은 고개를 돌려 비로소 명진과 다른 스님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잔잔한 호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품은 깊은 하늘이 있었다. 경전 수만 권을 독파하고 3,000배를 올려 부처의 형상을 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작은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찌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할 수 있겠느냐. 큰 스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방안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수행자들의 안일한 관념을 깨부수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혜인아, 어서 따뜻한 물과 붕대를 가져오너라. 다른 스님들은 아궁이에 불을 더 지펴 방을 덮이도록 하라. 해원 큰 스님의 지시에 스님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직 명진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큰 스님의 등과 그가 보살피는 학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평생 신념처럼 여겨왔던 교리와 계율이 눈앞의 생명이라는 거대한 화두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해원 큰 스님의 명에 따라 무량수는 순식간에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스님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떤 스님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쉴 새 없이 밀어넣어 방안을 훈훈하게 덮였고 또 다른 스님은 약초 창고를 뒤져 지혈과 상처에 좋다는 약재들을 가져왔다. 혜인은 큰 스님의 곁에 꼭 붙어 앉아 끓인 물을 식히고 깨끗한 천을 적셔 상처 주변의 피와 오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학은 처음에는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며 미약하게나마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해원 큰 스님의 손길에는 어떤 위압감도 서두름도 없었다. 마치 오랜 친구의 상처를 보듬는 듯한 그 손길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학은 이내 저항을 멈추고 모든 것을 맡긴 채 고요히 숨만 내쉬었다. 뼈가 부러진 듯하구나. 혹독한 눈보라에 나뭇가지라도 부러져 맞은 모양이다. 해원 큰 스님은 학의 날개를 살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가져온 부목을 능숙하게 덧대고 붕대를 감았다.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교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평생 이 일만 해온 의원과도 같았다. 스님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에게 큰 스님은 언제나 경전과 선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구름 위의 존재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 피 묻은 생명을 정성껏 돌보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법문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명진 스님은 여전히 문가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거친 풍랑을 만난 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부정한 피, 미물, 자연의 섭리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비수처럼 나라와 가슴에 박혔다. 큰 스님의 말씀처럼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교리와 계율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살아있는 생명의 고통 앞에서 그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때였다. 치료를 마친 해원 큰 스님이 학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작은 그릇을 기울였다. 하지만 학은 기력이 없는지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큰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 학의 부리 끝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학은 마침내 천천히 부리를 벌려 큰 스님의 손가락 끝에 맺힌 물방울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큰 스님의 저 손은 수많은 불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을 내리던 손이었다. 가장 귀하고 청정해야 할 그 손으로 지금 미물의 부리에 묻은 더러움을 닦아내며 물을 먹이고 있었다. 명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것은 파괴인가 아니면 자비인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응급처치를 마친 학은 조금 안정을 되찾은 듯
큰 스님이 마련해준 푹신한 집더미 위에서 색색 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다. 분주했던 방 안에도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스님들은 저마다 자리에 앉아 잠든 학과 큰 스님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따뜻한 온기는 단순히 아궁이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수행자의 마음에 피어나는 생명에 대한 연민과 존중의 온기였다. 회원 큰 스님은 스님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너희는 저 학이 그저 우연히 눈보라에 날개가 꺾여 이곳에 오게 된 것이라 생각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저 학은 우리에게 몸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 죽은 글자만 파고들며 자비를 논하는 동안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몸을 상하여 이곳까지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큰 스님의 시선이 명진에게로 향했다.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명진아, 내가 지키려는 계율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더냐? 불살생입니다. 명진은 힘겹게 대답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그렇다.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허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자비를 넘어 죽어가는 것을 살리려는 적극적인 자비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큰 스님의 말은 명진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했다. 그는 지금까지 계율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큰 스님은 계율이 해야 할 것을 향한 출발점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차가운 교리 속에 갇혀있던 명진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집더미 위에서 새근새근 잠든 작은 생명이 내뿜는 따뜻한 온기가 아주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학이 백운사에 머물게 된 지 사흘이 지났다. 큰 스님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학은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갔다. 처음에는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스님들이 가져다주는 작은 물고기나 곡식을 제법 쪼아먹을 줄도 알게 되었다. 꺾였던 날개는 여전히 부목에 고정된 채였지만 검고 깊은 눈동자에는 완연한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백운사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아침 저녁 예불이 끝나면 을의 무량수에 들러 학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특히 가장 어린 혜인은 제 어미처럼 학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학에게 청운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매일같이 말을 걸며 정을 쌓았다. 신기하게도 청운은 혜인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듯 혜인이 가까이 다가가면 고개를 들어 가만히 그를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감찰승 명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이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원칙이 가슴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학이 사찰의 수행 분위기를 해치고 스님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번뇌를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는 학의 곁을 맴도는 혜인의 모습이 수행에 정진해야 할 동자승이 짐승에게 정신을 팔고 노는 것처럼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찰의 시주미를 데려온 마을 사람이 넌지시 물었다. 스님, 절에 웬 귀한 학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사실입니까? 듣자 하니 보통 학이 아니라 머리에 붉은 점이 선명하고 온몸이 눈처럼 희어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이라던데요. 그 말을 들은 명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저 평범한 학인 줄 알았는데 소문은 이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간 모양이었다. 신선이 타는 학이라는 말은 필시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부풀려진 헛소문일 터였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 텄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이다. 며칠 뒤 백운사로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비단 옷을 차려입고 허리에는 칼을 찬 한눈에 봐도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들을 이끄는 사내는 이 지역의 토호이자 성질이 포악하기로 이름난 박만호 대감의 수하였고 그는 대웅전 앞마당에 서서 거만하게 소리쳤다. 이 절의 주지는 누구냐?
우리 대감께서 잃어버리신 귀한 학이 이곳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으니 당장 내놓으시지. 순식간에 사찰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졌다. 스님들이 놀라 뛰쳐나왔고 명진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도량이니 함부로 소란을 피우지 마시오. 그리고 이곳에는 당신들이 찾는 학 같은 것은 없소. 명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내의 코웃음 소리가 그의 말을 비웃었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스님. 이 산중에 학이 머물 곳이 이 절간 말고 또 어디 있겠소? 우리 대감께서 애지중지 기르시던 학인데 얼마 전 폭설이 내리던 날 밤에 사라졌단 말이오. 날개에 상처를 입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니 분명 이 절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순순히 내놓으면 별탈 없을 것이나 끝까지 버틴다면 이 절간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오. 협박이었다. 박만호 대감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스님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명진에게로 향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명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명진은 속으로 읊조렸다. 미물 한 마리 때문에 사찰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학은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온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학을 내어주고 사찰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것이 감찰승으로서의 직무이기도 했다. 명진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정그렇다면 우리 큰 스님을 뵙고 직접 연유를 여쭈어 보시오. 내 그대들을 큰 스님께 안내하겠소. 명진은 사내들을 이끌고 해원 큰 스님이 계신 무량수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다른 스님들의 걱정스러운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명진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굳게 믿었다. 학 한 마리의 목숨과 수십 명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사찰의 안위를 저울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무량수의 문이 열리고 박만호 대감의 수하들이 거친 기세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중앙에는 해원 큰 스님이 미동도 없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의 옆 집더미에는 청운이 웅크리고 있었다. 청운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불안한 듯 작은 소리를 내며 큰 스님의 등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저기 있구나. 수하들 중 하나가 청운을 발견하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해원 큰 스님을 오만하게 쏘아보았다. 당신이 이 절의 큰 스님이요? 우리가 찾는 학이 여기 있었군. 당장 우리에게 넘기시오. 하지만 해원 큰 스님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고요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 학이 당신들 대감의 것이라는 증좌가 있소. 증좌라니? 이놈 보소. 저 학의 왼쪽 다리에는 우리 대감의 표식인 작은 옥 가락지가 채워져 있소. 확인해보면 바로 알 것을. 사내는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 그 말에 명진 스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말로 그 학이 박대감의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다. 해원 큰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런 표식이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소. 큰 스님은 몸을 돌려 청운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혜인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잠시 후 큰 스님은 청운을 다시 내려놓고 몸을 돌려 사내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당신들이 말하는 옥 가락지 같은 것은 없소이다. 뭐라고? 거짓말 마시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와 학의 다리를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 명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멈추시오. 큰 스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오. 비록 학을 내어줄 생각이었지만 부처님처럼 여기는 스승이 면전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사내는 그런 명진을 비웃으며 거칠게 밀쳐냈다. 비키시오, 중놈아. 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테니. 일촉즉발의 상황.
험악한 분위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때 혜원 큰 스님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좋소.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하지. 그대와 나 이 학을 두고 문답을 하나 합시다. 문답?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렇소. 내가 내는 질문에 그대가 막힘없이 답을 한다면 이 학이 그대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어주겠소. 허나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 학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오. 어떻소이까? 황당한 제안이었지만 사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중이 내는 질문이야 뻔할 터였다. 불경에 관한 것이라면 모를까 세상사에 관한 것이라면 막힐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믿었다. 좋소이다. 해보시지요. 대신 내가 이긴다면 이 학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잘난 혀까지 뽑아버릴 것이오. 사내는 살벌하게 웃으며 말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스님들은 모두 마른 침을 삼켰다. 혜원 큰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향을 한번 음미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요? 사내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런 질문이라니. 그야 당연히 번개 아니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을 가르지 않소. 혜원 큰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은 단숨에 천리밖을 내달리고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천상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으니 말이요. 사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혜원 큰 스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요? 사내는 이번에야말로 틀리지 않겠다는 듯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 무쇠요. 무쇠는 그 어떤 것도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졌소. 혜원 큰 스님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요. 억센 무쇠는 언젠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물은 바위를 뚫고 그 어떤 그릇에도 담기지 않소. 혀는 부드러워 평생을 가지만 이는 단단하여 언젠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이치요.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명진과 다른 스님들은 큰 스님의 지혜에 감탄하며 숨을 죽였다. 마침내 혜원 큰 스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해졌다. 마지막 질문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요? 사내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대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떠올리며 외쳤다. 황금이요. 황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니 황금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혜원 큰 스님은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틀렸소. 혜원 큰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과 나 그리고 저 학이 쉬고 있는 숨이요. 바로 생명이란 말이요. 천만 금을 준다 한들 단 한 번의 숨과 바꿀 수 있겠소. 꺼져가는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있겠소. 큰 스님의 말은 거대한 종소리처럼 무량수 전체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큰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황금과 권력, 그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혜원 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대감에게도 전하시오. 잃어버린 학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명의 귀함을 먼저 헤아려 보시라고 말이오. 사내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감히 큰 스님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다른 수하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백운사를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꺾였던 날개를 딛고 처음으로 제자리에 바로 선 청운이
고고한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산 아래 박만호 대감의 저택은 그 위세가 잠옷 대단하여 웬만한 관할을 능가할 정도였다. 처마 끝에는 온갖 기이한 짐승들의 조각이 탐욕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백성들에게서 긁어모은 귀한 서화와 골동품들이 음습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박만호 대감의 거실은 싸늘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전 백운사에서 돌아온 수하의 우두머리가 꿇어앉아 자초지종을 고하고 있었다. 늙은 중과의 문답에서 처참하게 깨지고 돌아왔다는 보고에 박만호 대감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검붉게 변해갔다. 그래서 그깟 늙은 중의 말장난에 놀아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박 대감이 던진 묵직한 벼루가 정확히 그의 뺨을 강타한 것이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사내는 감히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 내 놈은 죽어서도 그 죄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감히 나의 체면을 이토록 구겨놓다니. 박만호 대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안을 사납게 서성였다. 그는 본디 일개 무관 출신이었으나 온갖 권모술수와 잔인함으로 지금의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린 인물이었다. 그에게 체면과 권위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산속의 늙은 중이 감히 자신의 명을 거역하고 부하를 능멸하여 돌려보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 하였더냐? 박 대감은 해원 큰 스님의 말을 되뇌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렇다면 내 직접 보여주리라. 그깟 하찮은 생명들이 나의 분노 앞에서 얼마나 쉽게 짓밟히고 사라질 수 있는지를. 그놈의 절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면 그때도 그 늙은 중이 생명 타령을 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학 한 마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제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감히 자신에게 맞선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줘야만 했다. 여봐라. 박 대감이 고함을 치자 문 밖에서 칼을 찬 무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들은 박 대감이 사사로이 기르는 가솔이자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사냥개들이었다. 당장 장작더미와 기름을 준비하고 활과 화살을 챙겨라. 오늘 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백운사라는 절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다. 중놈들의 비명소리가 온 산을 뒤덮도록 만들어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광기 어린 명령이었다. 하지만 무사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었다. 수하의 우두머리는 피를 흘리면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해원 큰 스님의 지혜로운 문답 앞에서 분명 무언가를 느꼈었다. 세상에는 칼과 황금보다 더 높고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잠시나마 엿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인은 그 가치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짓밟아버리려 하고 있었다. 네, 대감마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무력이 아닌 지혜로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부처를 모시는 사찰에 피를 뿌리는 것은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사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인을 말렸다. 하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내 이놈이 어느새 그 늙은 중놈의 말에 감화라도 되었느냐? 부처? 재앙? 이 박만호가 가는 길이 곧 법이고 나의 분노가 곧 재앙이다. 내 놈은 맨 앞에서 그 절간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내 죄를 사하도록 하라. 거역한다면 내 놈의 식솔들부터 그 불길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협박에 사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깨달음의 불씨는 차갑게 꺼져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주인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무고한 이들을 해쳐야 한다는 죄책감, 그리고 지옥 같은 현실뿐이었다.
그날 밤 박만호 대감의 저택에서는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혔고 말발굽 소리와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거대한 분노의 그림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히 잠든 백운사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대감의 수하들이 물러간 뒤 백운사에는 잠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감찰승 명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번뇌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해원 큰 스님이 사내들을 돌려보낸 그 지혜의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지켜보았다. 칼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지혜의 말 몇 마디로 상대를 제압하고 심지어 그 마음까지 움직이는 큰 스님의 모습은 그에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명진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교리와 계율은 어쩌면 저런 깊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수많은 문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날 이후 명진은 먼 발치에서 청운을 지켜보는 시간이 늘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찰의 이물질처럼 여겼던 존재. 하지만 이제 청운은 그의 마음에 던져진 거대한 화두와도 같았다. 청운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더미 위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때때로 절룩거리며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걷기도 했다. 그 모습은 어설펐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꺾인 날개와 상처 입은 몸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목의 곡선과 고고한 자태에서는 타고난 기품이 흘러나왔다. 어느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명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량수 앞을 서성이다. 창호지 틈으로 새어나오는 옅은 달빛에 이끌려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해원 큰 스님이 가부좌를 튼 채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고 그 옆에서 청우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청우는 창밖의 밤하늘, 그 중에서도 휘영청 밝은 달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에 온전한 달의 형상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명진은 숨을 멈췄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신을 휩쌌다. 그는 청운의 모습에서 더 이상 미물 날짐승을 볼 수 없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저 높은 곳의 깨달음 따를 응시하는 고결한 수행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명진 자신이 평생을 추구해왔던 모습이었다. 저 짐승도 저러할진데 나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평생 경전 속에서 부처를 찾고 엄격한 계율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살아 숨쉬는 생명 속에 깃든 불성은 알아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한 것이라며 밀어내고 외면하려 했다. 다음 날 새벽 명진은 동자승 해인이 청운에게 먹일 작은 물고기를 손질하고 있는 부엌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해인은 명진을 보자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다. 며칠 전 학을 내다버리라며 호통을 치던 무서운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리다오. 명진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해인의 손에서 그릇을 받아들고 서툰 솜씨로 물고기를 잘게 다듬기 시작했다. 해인은 눈이 동그래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늘 먼지 하나 없는 반듯한 모습만 보이던 감찰승 스님이 비린내가 나는 날생선을 만지고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명진의 손길은 어색하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청운을 살아있는 생명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청운은 그에게 가르침을 준 작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스님. 해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청운이가 밉지 않으십니까? 명진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는 해인을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밉다, 곱다 하는 분별심이야말로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지. 나는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다. 그것은 해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참회이기도 했다. 차가운 교리의 얼음 속에 갇혀있던 그의 마음에 생명의 온기가 스며들며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났고 이제 그 틈으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명진은 말없이 잘게 다듬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아 무량수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사찰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스님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박만호 대감의 탐욕과 분노가 이대로 끝날 리 없다는 것을.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러다 정말 절이 불타는 것 아니냐. 학 한 마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는 없다며 수군거렸다. 어떤 스님은 밤중에 몰래 학을 산속 깊은 곳에 놓아주고 오자는 극단적인 제안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불안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혜인은 그런 스님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하루 종일 청운의 곁을 지키며 혹시라도 누가 청운을 해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혜인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혜원 큰 스님께 여쭈었다. 그는 청운의 깃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잠든 줄 알았던 큰 스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큰 스님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혜원 큰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이 궁금하냐 혜인아.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이토록 청운이를 지키려 하시는 겁니까? 다른 스님들 말처럼 청운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청운이가 스님께 그토록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까? 혜인의 순수한 질문에 혜원 큰 스님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방 안에는 화롯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청운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큰 스님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눈빛은 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예. 혜인은 큰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혜원 큰 스님은 혜인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시절의 이야기다. 나는 스승의 명을 받고 아주 중요한 불경을 이 산 너머 큰 절에 계신 다른 스승께 전하러 가던 길이었다. 길은 험했고 날은 저물고 있었지.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스승의 엄명이 있었기에 나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큰 스님의 목소리는 아득한 예시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처럼 낮고 조용했다. 산 중턱을 넘고 있을 때였을까? 길가 덤불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보니 어린 새끼 멧돼지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미는 이미 사냥꾼에게 잡혀간 뒤였겠지. 새끼 멧돼지는 나를 보고 살려달라는 듯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혜인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저 작은 생명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내게는 스승의 엄명이 있었다. 불경을 제 시간에 전달해야 한다는 임무가 내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일 뿐이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라고 말이다. 혜원 큰 스님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다. 나는 결국 그 새끼 멧돼지를 외면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제 시간에 절에 도착했고 무사히 불경을 전달했으며 스승께 큰 칭찬을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피를 흘리며 나를 바라보던 그 작은 생명의 눈동자가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다음 날 나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그 산길을 찾아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새끼 멧돼지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밤사이 과다출혈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이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내가 전달했던 그 어떤 고귀한 불경의 가르침도 내 눈앞에서 죽어간 그 작은 생명의 무게보다 무겁지 않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혜원 큰 스님은 말을 마치고 조용히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혜인아, 깨달음이란 아주 먼 곳에 있거나 어려운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내 눈앞의 작은 인연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고통받는 생명을 향해 주저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나는 수십 년 전
그 작은 멧돼지에게 크나큰 빚을 졌다. 그래서 다짐했지. 다시는 내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이제야 혜인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큰 스님에게 청우는 그저 학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저버렸던 작은 생명에 대한 참회이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혜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청운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자 큰 스님의 깊은 마음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혜원 큰 스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것은 혜인뿐만이 아니었다.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던 명진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큰 스님과 같은 위대한 분에게도 그런 회한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자신 역시 수행과 계율이라는 더 중요한 임무를 핑계로 얼마나 많은 작은 인연과 생명을 외면해왔던가. 다음 날부터 백운사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큰 스님의 이야기가 혜인과 명진을 통해 다른 스님들에게도 조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학을 산에 놓아주자고 말하던 스님들은 입을 다물었고 대신 청운의 상처를 걱정하고 안위를 염려하기 시작했다. 사찰 전체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나무를 해온 행자승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오며 끔찍한 소식을 전했다. 큰일 났습니다. 박만호 대감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늘 밤 우리 절을 불태우러 온다고 합니다. 행자승의 말에 따르면 박 대감은 저잣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산속 중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으며 실제로 그의 저택에서는 무사들이 창과 칼을 갈고 기름과 집단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사찰은 발칵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 하나로 뭉쳤던 마음은 공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흩어졌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어서 피해야 한다. 큰 스님께 말씀드려 지금이라도 학을 내어주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스님들은 대웅전 앞마당에 모여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의 수행심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감찰승 명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대들이 정령 부처님의 제자란 말인가? 죽음이 두려워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자비심을 내버리고 의로움을 저버리려 하는가? 명진은 무리 앞으로 걸어 나오며 스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율의 날이 서 있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 학을 내어준다고 해서 박대감이 물러설 것 같은가? 그의 목적은 더 이상 학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무력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비굴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림자 속에서 부끄러움을 곱씹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녕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해탈의 길이냔 말이다. 명진의 연설은 사자후와도 같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겁에 질린 스님들의 마음을 꿰뚫는 죽비 소리였다. 큰 스님께서는 수십 년 전의 작은 실수 하나를 평생의 빚으로 여기며 살아오셨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을 외면한다면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다. 우리의 수행이, 우리의 자비심이 과연 진짜인지 시험하시는 것이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저 작은 생명을 지킬 것이다.
선언이었다. 가장 냉철하고 엄격했던 감찰승의 입에서 나온 가장 뜨거운 선언이었다. 술렁이던 스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명진의 말 앞에서 그들의 두려움은 하찮은 변명처럼 느껴졌다. 부끄러움이 그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나, 둘. 동요하던 스님들이 자세를 바로 하고 명진의 곁에 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도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깃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대웅전 앞마당에는 모든 스님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백운사의 지붕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는 수십 개의 횃불이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백운사 산문 앞으로 수십 개의 횃불이 당도했다. 횃불을 든 박만호 대감의 무사들이 살기를 내뿜으며 사찰을 반원형으로 포위했다. 그들 뒤로는 기름통과 장작을 짊어진 하인들이 따랐다. 군대의 진영과도 같은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말을 탄 박만호 대감이 무리 앞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기가 오른 붉은 얼굴로 굳게 닫힌 사찰의 문을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저 안에 있는 쥐새끼들에게 고한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와 내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라. 그리고 그 잘난 척하던 늙은 주지놈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10분 뒤 이 절간은 거대한 화장터가 될 것이다. 박대감의 고함이 밤의 정적을 깨고 산 전체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산문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놈들이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허공을 가리켰다. 활에 불을 붙여라. 저 문짝부터 재로 만들어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 무사들 중 일부가 활에 기름 묻힌 헝겊을 감은 화살을 시위에 매겼다. 횃불에 화살을 갖다 대자 화르륵 소리를 내며 수십 개의 불화살이 타올랐다. 금방이라도 지옥의 불비가 되어 날아갈 기세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산문이 안으로 천천히 열렸다. 문 안쪽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 위에는 해원 큰 스님을 필두로 백운사의 모든 스님들이 두 줄로 정연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도 몽둥이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합장한 채 죽음을 각오한 듯 고요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횃불의 무리를 마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살기를 내뿜던 무사들조차 순간 주춤할 정도였다. 박대감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제야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나 보구나. 좋다. 내 친히 너희들의 마지막을 지켜봐 주마. 맨 앞에 늙은 놈이 이 절의 주지냐? 어서 와서 내 발 아래 엎드려 목숨을 구걸해 보아라. 하지만 해원 큰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박대감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어리석은 자여. 그대의 칼과 불이 뵐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늙은 몸뚱이와 사찰의 나무 기둥뿐이거늘.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배려하는가. 닥쳐라. 감히 죽음 앞에서까지 설 법이냐? 박대감은 해원 큰 스님의 평온함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이성을 잃었다. 쏴라. 당장 저놈들을 향해 쏴버려라. 명령이 떨어지고 무사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금방이라도 놓일 듯 삐걱거렸다. 스님들은 모두 눈을 감았다. 명진은 큰 스님의 앞을 막아서려 했고 해인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된 바로 그 찰나였다. 끼이이이!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맑고 높고 청아한 울음소리가 대웅전 쪽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듯한 영적인 힘이 담긴 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대웅전 문턱 너머에서 한 마리의 새하얀 학이, 바로 청운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을. 청운은 아직 온전히 낫지 않은 날개를 한번 크게 퍼덕이며 균형을 잡더니 한 걸음, 한 걸음, 스님들 사이를 지나 해원 큰 스님의 바로 옆까지 걸어 나왔다. 그리고는 횃불의 무리를, 말을 타고 칼을 든 박만호 대감을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고고한 눈빛으로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횃불의 붉은 빛이 청운의 새하얀 깃털에 반사되어 마치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다. 활 시위를 당기고 있던 무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위를 놓쳤고 박대감은 입을 벌린 채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광기와 살기로 가득 찼던 사찰의 앞마당은 학 한 마리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췄다. 공간은 얼어붙었다. 살기와 광기로 이글거리던 백운사 앞마당은 새하얀 학 한 마리의 등장으로 인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바람은 숨을 죽였고 횃불의 불꽃마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선 듯했다. 박만호 대감의 무사들은 화살을 든 채로, 스님들은 합장한 채로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숨 쉬는 것조차 잊고 눈앞의 광경을 응시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세상. 그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청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걷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물이 흐르듯, 구름이 퍼지듯 청운은 소리 없는 발걸음을 옮겨 스님들과 무사들의 정중앙, 텅 빈 공간으로 나아갔다. 그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자연스러움마저도 계산된 율동처럼 보였다. 마침내 마당의 중심에 선 청운은 길고 우아한 목을 들어 밤하늘의 달을 향해 한 번 고개를 길게 뻗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기도를 올리는 듯한 경건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다. 청운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춤사위와도 다른 춤이었다. 한쪽 날개는 부목에 감겨 펼 수 없었기에 온전히 성한 다른 한쪽 날개만을 펼쳐 허공을 갈랐다. 그 모습은 불완전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처절하고 아름다웠다. 펼쳐진 하나의 날개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껴안으려는 듯 부드럽게 공기를 감쌌고 꺾인 날개는 그 슬픔의 근원을 향한 처절한 항변처럼 보였다. 청운은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 발걸음은 상처의 고통을 표현하는 듯 느리고 무거웠다가 다시 그 고통을 초월하려는 듯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목의 움직임은 꺾일 듯 유연하게 휘어지며 비애를 노래했고 다시 하늘을 향해 솟구치며 생명의 환희를 외쳤다. 춤사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절망, 작은 온기의 의지에 살아남았던 감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다시 서게 된 생명의 존엄함. 음악은 없었다. 오직 산사의 밤을 채우는 소나무 숲의 바람소리와 횃불이 타들어가는 미세한 소리, 그리고 모두의 심장이 뛰는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 듯했다. 거칠고 무식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잡는 것보다 쉽게 여기던 박대감의 무사들은 넋을 잃었다. 그들의 손에서 자신도 모르게 활과 칼이 스르르 내려졌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메마른 가슴 속으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경이로움이었으며 알 수 없는 참회의 감정이었다. 박만호 대감 역시 말 위에서 굳어진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혼란과 경외, 그리고 지독한 소유욕이 뒤섞여 기이한 빛을 발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기이하고 값비싼 것들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심장을 뒤흔드는 존재는 처음이었다. 저것은 단순한 학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린 신물이자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순식간에 탐욕으로 변질되었다.
저 학을 가져야만 했다. 저 춤을 오직 자신만이 독점해야만 했다. 해원 큰 스님과 스님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합장했다. 그들은 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듣고 있었다. 청운이 온몸으로 설파하는 글자도 소리도 없는 가장 위대한 법문을. 그것은 생명의 존귀함과 고통의 의미,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설법이었다. 춤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청운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때 펼쳐진 하나의 날개에서 새하얀 깃털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깃털은 횃불의 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며 나비처럼 하늘하늘 아주 천천히 박만호 대감과 해원 큰 스님의 사이 그 경계선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춤은 끝났다. 청운은 다시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여운은 거대한 파도처럼 남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남김없이 적셨다. 청운의 춤이 멈추자 거짓말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돌아왔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박만호 대감의 거친 숨소리였다. 그는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청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저것은 필시 하늘이 내린 영물이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무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런 신령한 새를 해치려 하다니 우리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분명 저 학은 이 절을 지키는 수호신일 거야.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어. 그들의 손에 들린 횃불과 무기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들어찼다. 마침내 해원 큰 스님과의 문답에서 패했던 수하의 우두머리가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시여, 소인이 미혹하여 신령한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을 뻔했나이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행동은 기폭제가 되었다. 하나, 둘. 무사들이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를 따라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박만호 대감의 군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참회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박 대감의 위세 등등했던 군대는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다. 네 이놈들.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정신 차리지 못할까? 박만호 대감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명령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던 개들이 고작 새 한 마리의 춤사 위에 홀려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다니. 이것은 반란이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일어서라. 어서 저 중놈들과 학을 베어버리란 말이다. 이건 그냥 새일 뿐이야. 마술에 홀린 것이란 말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에는 경멸과 동정심마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박만호 대감은 깨달았다. 자신의 권위가 힘이, 재물이 저 고요히 서 있는 늙은 중과 춤추는 학 한 마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으아! 극심한 모멸감과 분노에 휩싸인 그는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말의 고삐를 잡아채고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칼을 뽑아들었다. 내까진 미물이 감히 나를 능멸해. 좋다. 내 직접 내 놈의 목을 베어 내 놈이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피 흘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마. 박대감은 말을 몰아 청운을 향해 직접 돌진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저 학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권위를, 무너져 내린 자존심을 되찾아야만 했다. 말발굽이 땅을 박차고 번쩍이는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스님들과 해인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박만호 대감의 칼날이 청운의 목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들던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던 그때, 해원 큰 스님도 다른 어떤 스님도 아니었다. 그 앞으로 그림자처럼 불쑥 나선 것은 바로 감찰승 명진이었다. 명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청운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무기도 없었고 방어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저 두 팔을 살짝 벌린 채 달려드는 말과 칼날을 자신의 맨몸으로 온전히 받아낼 기세로 굳건히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박만호 대감은 자신을 가로막아 선 명진의 모습에 본능적으로 말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말은 앞발을 들고 울부짖으며 간신히 멈춰섰고 그의 칼끝은 명진의 콧등을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앞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네 이놈. 비키지 못할까? 죽고 싶은 게냐? 박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명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에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생명을 해치려거든 먼저 저를 베십시오. 명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게 마당을 울렸다. 그리고 저를 벤 후에는 제 뒤에 계신 큰 스님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스님을 벤 후에는 이 절의 모든 스님들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저 작은 생명의 날개가 되기로 하였으니 말입니다. 명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등 뒤로 해원 큰 스님과 다른 모든 스님들이 다가와 그의 양옆으로 늘어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명진처럼 팔을 살짝 벌린 채 하나의 거대한 벽이 되어 청운을 감쌌다. 동자승 해인마저도 눈물을 닦고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그 벽의 일부가 되었다. 자비의 방패. 그 어떤 칼날로도 뚫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도 부드러운 방패가 만들어진 것이다. 박만호 대감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적을 베고 수많은 성벽을 무너뜨려 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벽은 그가 평생 상대해 온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저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히 서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더 큰 생명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신념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박 대감은 자신의 신념이 그저 탐욕과 분노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목숨을 걸고 학을 지키려는 스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비켜라, 어서 비키란 말이다. 박대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애원에 가깝게 들렸다. 하지만 자비의 방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박만호 대감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처절하고 완벽한 패배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칼에 진 것이 아니었다. 군대에 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해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거대하고 숭고한 무언가에 압도당해버린 것이다. 그는 자비의 방패를 향해 돌진할 수도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서서 도망칠 수도 없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가 평생 다른 이들을 몰아넣었던 바로 그 상황에 이제 자기 자신이 갇혀버린 것이다. 으아! 결국 그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괴성을 질렀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아무 상관도 없는 마당 한편의 낡은 석등을 향해 미친 듯이 내리쳤다. 쨍그랑!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석등이 그의 칼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며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파열음은 마치 박대감 자신의 자존심이 깨져나가는 소리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칼을 휘두른 반동으로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말 위에서 균형을 잃고 안장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흐느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쉰 목소리에 통곡이 터져나왔다. 흐흑 흐어엉. 잔인하고 포악했던 권력자 박만호 대감이 울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한 남자의 텅 비어버린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공허한 절규였다. 그는 평생을 더 강한 것, 더 귀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던 순간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그 처절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그 모습을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승리의 환호도 패자에 대한 조롱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고요한 연민 속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해원 큰 스님이 자비의 방패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승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아픈 아이를 돌보는 늙은 의원처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울고 있는 박 대감의 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주름진 손을 들어 말 안장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 대감의 팔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대감. 해원 큰 스님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제 싸움은 끝났소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말에서 내려오시지요. 그 말에는 어떤 꾸짖음도 가르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깊은 온기만이 담겨 있었다. 박만호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해원 큰 스님의 잔잔한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스승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토록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본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손에서 칼이 툭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 박만호 대감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자 백운사 앞마당에는 무겁고도 성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살기를 내뿜던 횃불들은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영혼의 고통을 위로하듯 조용히 주변을 밝혀줄 뿐이었다. 해원 큰 스님의 부축을 받으며 말에서 내려온 박대감은 더 이상 이 땅을 호령하던 포악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길 위에 주저앉은 지치고 상처 입은 한 사내일 뿐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차마 주인의 처참한 모습을 마주보지 못하고 하나둘씩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패배의 치욕보다 더 깊은 무언가 근원적인 가치 앞에서 느낀 경외심과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해원 큰 스님은 박대감을 이끌고 무량수로 들어섰다. 스님들은 조용히 길을 터주었다. 그 어떤 눈빛에도 승자의 오만함이나 패자에 대한 조롱은 없었다. 그저 고요한 연민만이 흐를 뿐이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방. 집더미 위에서 고요히 잠든 청운과 따스한 온기를 내뿜는 화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해원 큰 스님은 박대감을 화롯가에 앉히고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건넸다.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찻잔의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박대감은 찻잔 속의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눈물과 먼지로 얼룩진 낯설고 초라한 사내의 얼굴. 그는 평생을 갑옷처럼 둘러왔던 힘과 권위가 벗겨진 자신의 민낯을 난생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빼앗고 짓밟으며 살아왔소. 박대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가 났다. 어린 시절,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언제나 빼앗기는 쪽이었지. 굶주렸고 맞았고 멸시당했소. 그래서 다짐했지.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세상을 모두 내 발 아래 두어 그 누구도 감히 나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리라고.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소.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참회였다.
그는 해원 큰 스님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과거를 향해 이야기했다. 나는 더 강해지기 위해 약한 자들을 짓밟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았소.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 믿었기에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지. 그렇게 나는 괴물이 되어갔소. 오늘 밤 나는 당신들에게서 나의 힘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오. 어쩌면 내가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 역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소. 박대감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원 큰 스님은 그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어떤 판단도 충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침묵으로 그의 고통을 온전히 함께 받아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박대감은 지쳐 잠이 들었다. 해원 큰 스님은 자신의 어깨에 기댄 그의 모습과 그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청운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악인과 영물로 불리는 두 존재가 모든 경계를 허물고 그저 지친 하나의 생명으로서 함께 쉬고 있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해원 큰 스님이 평생을 추구해온 분별심이 사라진 세상의 모습이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사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봄을 알리기 시작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을 이루고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백운사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청운에 꺾였던 날개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명진 스님이 조심스럽게 마지막 부목을 풀어주던 날 청운은 처음으로 양날개를 활짝 펼쳐 보였다. 그 모습은 하늘의 일부를 떼어온 듯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박만호 대감은 그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찰을 떠났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어떤 사죄의 말도 감사의 말도 없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6글자만 서투른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자루 안에는 황금이 아닌 산 아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곡식 문서가 들어 있었다. 백운사는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 평화의 깊이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었다. 스님들의 얼굴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확신과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그들의 걸음걸이, 합장하는 손짓, 경전을 읽는 목소리 하나하나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 특히 명진의 변화는 가장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눈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찰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작은 풀벌레 하나의 생명마저도 소중히 여기는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이별의 날이 왔다. 청운이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마치 자신의 떠날 때를 안다는 듯 그날 아침 청운은 무량수 밖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 긴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은 스님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대웅전 앞마당으로 모여들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청운을 붙잡으려 하지는 않았다. 혜인은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웃으며 청운의 목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청운아, 잘 가. 다시는 다치지 마. 청운은 혜인의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볐다. 그리고는 한 걸음 물러나 마당에 모인 모든 스님들을, 특히 명진과 해원 큰 스님을 차례차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깊은 눈 속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해원 큰 스님을 향해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절을 올리듯 고고한 목을 깊이 숙여 보였다. 인사를 마친 청운은 마당을 가로질러 힘차게 몇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마침내 두 날개로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와! 스님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상처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날갯짓이었다. 청운은 순식간에 푸른 창공의 주인이 되어 맑은 하늘을 유영했다. 모두가 청운이 그대로 먼 하늘로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청운은 떠나지 않았다. 대신 백운사의 상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 바퀴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가장 경건한 방식의 작별 인사였다. 스님들은 모두 합장한 채 자신들의 머리 위를 맴도는 청운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청운의 새하얀 날개에 부딪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의 가루를 흩뿌렸다. 그 순간 청운은 더 이상 한 마리의 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번뇌를 벗어던지고 해탈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처럼 보였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해원 큰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스님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모두 잊지 말 거라. 부처는 금으로 만든 불상 안에 있지도 어려운 경전의 글자 속에만 있지도 않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부처는 저하게 부러진 날개 속에 있었고 박대감의 두려움 가득한 마음 속에도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추운 겨울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방패로 내세웠던 너희들의 그 자비로운 마음 속에 있었다. 해원 큰 스님은 멀어져가는 청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너희가 내딛는 모든 걸음 속에서, 너희가 들이쉬는 모든 숨결 속에서, 너희가 마주치는 모든 인연 속에서 그 부처를 만나도록 하여라. 큰 스님의 법문이 끝났을 때 청운은 마지막으로 한번 길게 울음소리를 남기고 푸른 하늘 저편의 작은 점이 되어 완전히 사라졌다. 학은 떠났지만 백운사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이 남았다. 스님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청운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 대신 충만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를 시작으로 스님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시작했다. 마당을 쓰는 스님의 빗자루 질 하나에도, 공양간에서 쌀을 씻는 행자의 손길 하나에도 이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백운사에는 은은한 봄꽃의 향기와 함께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은 이들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해탈의 향기가 가득했다.